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부활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생명, 달리 표현하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3명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해 동안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와닿진 않지만 두려운 날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나마 예수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당신 누구이십니까? 놀란 모습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보고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 다시 이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섬기러 갔지만 비싼 향품을 준비했지만 이제 모두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장사를 위한 향품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 받았으니까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미리 하신 주님, 싸늘한 시체로 오랫동안 무덤에 갇혀있지 않을 것을 미리 하셨던 주님은 그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향품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랜 시간 사망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까지 그 이른 새벽의 시간이 되기 전에 주님은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빈 무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주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비어있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도대체 시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 증거합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온 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유대의 나라가 난리가 난 거고요. 아니 온 세계가 이 놀라운 소식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까지 감당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빈 무덤에 대한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어떻게 감추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거기에 군사들에게 뇌물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체를 도덕질해가지고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소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 거짓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인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또한 말합니다. 이제 빌라도와 로마는 완전히 웃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인정하기 싫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만 찾아놓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입니다. 그야말로 큰 고민이에요. 메시아를 죽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체만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시체만 내놓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시체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빈 무덤으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이 지난 후 시체로 있어야 하는 그분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겁니다. 더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더 이상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는 혹은 예수의 시체를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합니다. 왜요? 눈앞에 걸어 다니니까요. 그들의 모든 노력을, 그 시체를 찾는 노력을, 시체를 만든 노력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죽여버리면 끝이고, 아니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죽음이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인 인간의 그런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박사학위가 10개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고,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이고, 많은 재산을 부풀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얼짱 몸짱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몇 년만 지나면 시들어버린 꽃처럼 늙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 그들의 정치적인 욕망, 메시아 대망 사상, 이런 것들도 다 끝나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끈질기게 물어온 사람들도 이젠 죽음 앞에는 다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기대에 대한 반대급부로 절망과 실망이 큽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로 알았노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믿었노라. 그렇게 바랬는데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도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죽었으니 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났습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비었다 말씀합니다. 그 무덤에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무덤이 순간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월적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찍이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와 봐라. 나는 죽음을 이기지? 난 대단하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바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부활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활은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처음으로 여인들을 만나시고 짤막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하시리라. 부활 후에 주님은 갈릴리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보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보고 싶으니까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로 다시 그들을 만나러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상봉을 합니다. 이산 가족을 상봉하듯이 눈물로 기쁨으로 해피한 모습으로 껴안고
키스하고 상봉해야 되는데 사실 그 상봉의 순간이 해피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사실에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활한 나의 몸, 천사의 몸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해도 나의 몸은 천사의 몸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할 자이기 때문에 천사 되는 거 아니야. 너희와 똑같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지나가신 부활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될 미래의 모습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함께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믿었다면 주님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로 부활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나도 죽음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시 전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어떤 분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부활의 선포는 이제 내가 영원히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는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언제 성취될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는 성취되어져 버린 그 주님의 약속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걸고 확실한 주님의 부활의 임재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전혀 아쉬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 문화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러 중국에 시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시황의 무덤을 방문해서 그 진시황의 무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진시황의 무덤 안에는 진시황이 살아 생전에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다 조형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 안에 그 조형물을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죽어 올라가는 그 저선길에 그들이 함께 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죠. 정말 그렇지 않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소위 유명한 사원이라는 것 대부분 전부 무덤이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그것도 무덤의 일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권세를 누렸던 왕이나 진리를 쫓았던 그러한 종교인이나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아서 무덤을 그렇게 요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딱 3일이죠. 3일간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아쉬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비참하게 통과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주님께는 부활의 문이셨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의 길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나 자신의 사명입니다. 주님 앞에서 짊어져야 할 각 개인의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수산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가정에 21년 동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19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난과 질병으로 11명의 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이 11명의 아기들이 조기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요. 막내가 바로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빈궁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으로 자녀를 끝까지 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였고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들, 19번째 마지막 아들, 그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입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아들, 19번째 마지막 아들이 바로 요한 웨슬레였던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 그것이 그토록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나를 고통을 이끌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분명하게 나에게도 부활의 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도 부활의 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게 십자가를 부활의 문으로 알고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그 사명을 부활의 문으로 하시고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중에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 심판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셨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끄러움은 잠깐입니다. 그들의 모든 두려움도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환영하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나아가서 담대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 또한 나름대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들은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경건한 사람들은 간절히 메시아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고자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 마침내 이 땅에 온 메시아를 경배를 하지 못할지언정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제사장들, 그들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신 그 메시아, 그 부활한 메시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잃어버린 부활하신 메시아를 되찾게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을 밟고 살았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이제 그 부활하신 메시아를 볼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당신들은 죽인 메시아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렇다니까요. 다시 그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서 죽이고 지워버린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미워했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마음에서 거절했고 예수를 완전히 지워버렸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침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선언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나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죄사함을 준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메시아, 그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부활하신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미워했던 핍박자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도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후 사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메시아,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180도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그 승천하신 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안에 임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담대한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메시아, 간절히 사모했고 간절히 만나기로 했던 그 메시아를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의 부활신앙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시했고 우리가 죽여버렸던, 우리가 고의로 잊어버렸던 그 메시아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시작됩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그들의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가난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내일이 두렵지 않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도전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바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바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형으로 나의 능력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자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진시황의 무덤처럼,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잠깐 3일 남짓 머물고 뛰쳐나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냄새나는 시체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여, 나의 현재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죽은 믿음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어가는 나의 육체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나의 주님을 향한 열정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나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멀리 있지 않냐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죄사함을 경험하며 성령님을 사모하여 마침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며, 그 부활신앙으로 정말 가난과 궁핍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력 충만한 승리의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부활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였고, 이미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으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 십자가가 부활의 문임을 알고 담대히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부활의 증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 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